네, 오늘도 함께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지금 족장의 시대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요셉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45장인데요. 오늘 그림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유다가 자기 희생적 발언을 44장에 했습니다. 가만히 묵상하고 곱씹어보다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이전에 몸값 지불해서 노예로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는 자신이 몸값 지불해서 베냐민 대신 남겠다는 이 말,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요셉도 듣던 중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모든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면서 형제들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가 아무래도 이런 결정을 했던 것은 그제서야 이제 보고 싶었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이겠죠. 서둘러 화해하는 것보다, 서둘러 아버지를 만나는 것보다 더 우선된 과제는 창세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보면서 확인해야 될 듯이 단순히 강한 나라, 풍성한 민족 이루는 게 목적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워야 했고 알아야 했기에 요셉도 오늘 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 형제 간에 점검돼야 할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전과 달라진 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 유다가 그러잖아요. 만약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그 노쇠한 머리, 이 늙어진 막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수월에 빠질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만약 이 마음이 요셉을 팔 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죠. 요셉은 우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딱 눈에 들어와도 형들이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놀란 모습을 보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그도 그런 게 지금 요셉은 노예의 요셉이 아니라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그때의 그 요셉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당신들 앞에 심판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셉은 놀란 형제들에게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 속에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합니다. 이 흉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요셉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마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던져진 삶의 여러 곤란함과 원망될 만한 것들을 많이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셉이라고 왜 원망이 없었고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착고가 그 영혼에 깨었다고 하니 극심한 고통이 형들에게 팔린 이후에 그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고 있지 원망에 짓눌려 스스로를 망가뜨린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의 꿈을 망가뜨린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었지만 자신을 망가뜨린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 가정 속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것이 자신의 영광과 승리가 아니라 이제 가족들을 돌보고 또 주변 열방들을 돌보는 일들로 자신에게 지금 주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에게 지금 이 모습을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알려주라고 하면서 서둘러 모셔오도록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는 양식 좀 얻어서 좀 기다리면 되겠지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흉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애굽 땅으로 불러와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흉년의 기간 부족함 없이 봉양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뜨거운 포옹과 함께 형들이 이제서야 편안하게 요셉에게 말을 거는 장면으로 45장 15절까지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잠깐 몇 가지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 여러분 우리가 형들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었던 줄 알았던 사람이 20년 만에 떡하니 드러났는데 그것도 깨재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자로 서 있으니 크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놀라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죠. 그러면서 뭘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 밖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여기 이런 모습 속에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달리 보인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 보통 해자되는 말이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신앙적인 표현을 바꿔보면 하나님의 신뢰한 만큼 달리 보이는 겁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 우리 많이 쓰는 말이지만 섭리를 또 다른 말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선은 우리의 구원과 거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니 그의 인생의 억울함이 달리 보입니다. 그가 더 깊고 더 넓어진 마음으로 형들을 용납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인생의 이해가 여백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좁아지면 아무리 작은 일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신앙의 이해가 자리 잡아 넓혀진 마음은 그래도 큰 문제 앞에서 여유와 넉넉함을 잃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더 나은 조건 이전에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오늘의 현실 속에 더 우리에게 우선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섭리로 우리의 어제와 오늘의 내일을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되는 그때의 순간들을 붙든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짓눌리는 원망 앞에 한없이 징징댄다고 변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불안함에 매일매일 전전긍긍한다고 더 좋아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섭리 아래 우리 삶이 있다는 거 믿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살아내는 거, 사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절망하지 않고 끝없는 원망에 우리 자신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보였던 이 하나님 섭리에 근거한 의연함이 우리에게 자리매김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에서 자신이 총리된 게 바로가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 이때 아버지라는 표현은 고문, 조언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 옆에서 제2의 권력을 가지고 필요한 말을 직언하는 자로 자기를 세워줬다는 거죠. 왕이 절대적인 권력이긴 하지만 그 두 번째 권력으로 온 집의 주요,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바로를 섬기고 있지만 애굽의 신이 아니라 자기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신 여호와만이 주인 되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에 눈을 떠 맞이한 여러분의 일상과 가족, 또 교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45장 이제 15절 이후에 이렇게 만난 뒤에 형들에게 바로의 명령 함께 이제 아버지에게 보내실 때 바로의 배려가 있고 그래서 가져가는 여러 가지 풍성함들이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와 그 신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 출신의 총리의 가족사인데 그렇게 기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앞에 그냥 요셉이 참 많은 신뢰를 받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명령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표현도 씁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이사할 때 이거 버릴까 저거 가져갈까 고민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두고 있는 그 가상 때문에 오기를 꺼려 한다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더 좋은 거 여기 있으니 내려놓고 오라고 이렇게 크게 배려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를 모습 중에서 그가 일반 왕이긴 했지만 마치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듯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에게 수레를 줍니다. 수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오기가 참 편안했을 겁니다. 각기 한 옷을 하나 주게 되는데요. 베냐민에게만은 은 300과 5발을 줍니다. 사실은 해석이 없어 이리저리 해석할 수 있지만 아쉽긴 합니다만 아마도 요셉은 자신의 친혈육의 동생에 대한 좀 더 큰 사랑을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모두에게 옷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의 요셉의 옷 때문에 가졌던 그 질투가 요셉의 인생을 어그러뜨렸잖아요. 요셉의 입혀진 채색 옷이 요셉에게 시기와 미움을 갖게 했던 이유였던 그 과거를 떠올려 본다면 요셉은 오히려 그 형들에게 똑같은 소재를 사랑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돈이 무기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돈이 사랑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국률과 우리의 사랑이 전해지는 방법이 되는 게 우리 인생에 들려진 그 모든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옷에 담아 주고 있습니다. 옷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더하여서 순나기와 암나기에 풍성한 것들 담아 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을 돌리며 당부의 말을 하는데 다투지 말라 합니다. 뭔가 서로 주고받고 싸울 일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으로 보내면서 우려됐던 것 중에 하나, 혹시라도 이제 아버지 앞에 죽었다고 알려드렸던 요셉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득이 자신들이 했던 가오를 말해야 되니 얼마나 동요가 일어나겠어요. 요셉이 살아난 걸 알리는 것은 괜찮지만 그 가정에 왜 죽었다고 말한 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들의 것이 드러나야 되니 보니까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시시비비를 가렸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고, 이제 과거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내일을 향한 만남을 이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섯 개의 옷을 더 줬던 그 베냐민이라는 편애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다른 생각하지 말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요셉은 가족들이 계속해서 한 마음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됐던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은 처음에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합니다.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고 그 채색옷이 찢겨 피가 묻은 옷을 확인했던 요셉, 그 이후로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던 요셉의 평생에 억눌린 마음이 살아났다니 말이 받아들일 만큼 맹정씨로 받아들일 만한 얘기는 분명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혼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기운을 되찾았다고 하니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요셉을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이 말해지니 새로운 생명의 모습들이 이제 야곱의 가정 안에 소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가족의 소식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던 거 앞서 말했지만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이 바로 왕궁의 모습은 그만큼 요셉이 애굽에 끼친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고 그가 맡겨진 그 일에 존경받았음을 말합니다. 사실은 애굽이 요셉의 덕을 많이 본 거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덕을 많이 봐서 큰 은혜를 누렸기에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사실은 노예 출신 총리였던 요셉을 이렇게 받든다는 게 그리 달갑지는 않았을 텐데 그가 과거에 총리 이전에 노예였던 게 보이지 않을 만큼 요셉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참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내가 잘된 것을 함께 기뻐해 줄 만큼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세월 철저히 형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이 된 것처럼 속여왔었는데 이제는 그 거짓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감춰질 것 같았던 거짓에 감춰질 것 같은 진실들이 결국은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위와 속임을 내려놓고 매 순간 진실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던 것이 많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지략이 능했던 야곱 아니었습니까? 야곱하면 그 이름 그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스스로의 계략으로 얻고자 싶은 것들을 얻었던 그 연생의 이름이 야곱의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늙었습니다. 야곱이 갈 그때의 나이가 130세였으니 보통의 나이는 아니죠. 그러나 그 노년의 나이에 이제 아들들에게 전해지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하나에 야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 내가 족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그 마음이 많이 가난했던 것이겠죠.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았던 생애를 살다가 어느새 늙어진 그가 다시 찾은 요셉 안에선 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사실 요셉 인생을 보게 되면 그가 정말로 붙들려고 했던 것들은 결국 그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더 먼저 세상을 떠난 건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베냐민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그 원하는 것을 그 손에 짊어질 것 같았지만 모래가 그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얻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늙어져 죽은 줄 알고 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 앞에서 그가 하는 족하다 이 고백은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는 게 인생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붙드는 모든 게 다 우리 것 되는 게 아닙니다. 허락하신 것만큼 우리의 것 되는 것 우리 평생 잊지 말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것만이 우리에게 족함을 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46장 두 번째 장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야곱의 모든 가족이 떠납니다. 모든 재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희한한 게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에 합당하게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가던 중에 곧장 가도 되는 상황에서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납니다. 곧바로 예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사바로 들렸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 잠시 쉰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내용인즉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있어서 야곱은 늘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분명한 응답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갑니다. 그때 내려갔던 명단이 8절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잠시 생각할 것은 왜 브엘세바에서 멈췄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브엘세바를 창세기 보면서 기억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족장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3명의 족장이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의 뜻은 뭡니까? 맹세의 우물이라는 것이죠. 우물가,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가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경계선에서 한 발자국 내딜 때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엎드리리라.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 응답을 보게 되면 결국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유를 추정해 보게 됩니다. 애굽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물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 분명 근데 생각할 것이 한 가지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은 죽었던 요셉이 다시 살아나 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니 당장 달라고 얼굴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선택이 없이 내려가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선택의 답이 분명한 상황에서 야곱은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는 그가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원치 않으시면 갈 수 없음을 말이죠. 이제 자기 생각이 옳다 싶으면 앞뒤 가리지 않았던 옛날 그 청춘의 시절의 야곱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혹 내려가는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 브엘세바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굽에 내려가야 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유익은 응답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해서 기도하든 안 하든 우리는 선택을 똑같이 할 겁니다.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선택 속에 주신 은혜는 뭐냐? 그 기도로 인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나를 가게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자세에서 배울 게 분명한 응답이 주어진 환경, 열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겠다 싶은 것이죠. 모두가 정하여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확정된 뜻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야곱은 지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엎드렸던 브엘세바의 시간 이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애굽을 향한 거침없는 걸음을 야곱에게 걷게 합니다. 특별히 요셉이 그 손으로 야곱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너 거기서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내려갑니다. 이제는 이 말은 살아서는 가나안 땅을 돌아올 수는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려갑니다. 모든 가족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왜일까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지 않아도 죽음 가운데 있어도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신뢰가 머뭇거리지 않게 합니다. 뜻이 정해졌으면 주저없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신앙에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스라는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필요한 두리번거림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눈앞의 결과와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호하게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순종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게 브에이시바 이후에 보여준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46장 이제 브에이세바의 기도 이후에 내려갈 때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명단이 나오잖아요. 이 명단에서 기억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70명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70을 맞춥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에 몇몇 사람들이 생략해서 14, 14, 14라는 숫자를 맞춰서 왕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70명을 맞춥니다. 8절부터 15절은 레아의 자녀들을 말하고 16절부터 18절은 실바의 자녀, 19절부터 22절은 라엘의 자녀, 23절부터 25절은 비라의 자녀를 말하는데 각각 아내와 그 처의 그 종들을 통해 낳은 아이를 말합니다. 각각 더해보면 33, 16 암산해 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네, 피곤하시죠? 49. 네, 그 다음 14, 7. 몇 명이죠? 7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70의 숫자를 맞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애굽으로 떠나가는 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안다는 것, 그것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삶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신 이유가, 특별히 70에 속한 이들을 명단에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 애굽에 내려가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분명 알고 계시다는 거겠죠. 세밀한 손길로 그들을 애굽에 보내는 그 가정들에 관여하시고 계시다. 결국 그 가정도 아브라함의 언약인 그 풍성한 자손을 이룬 일에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신명기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너희가 고작 70이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는 양면성을 갖는 거죠. 적은 숫자의 의미도 같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이삭부터 70까지 이루었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약속의 성취도 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70의 의미 속에서 우리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70에는 열방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로 창세기 내에서만 보게 되면 여러분 홍수 사건 이후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자손들이 언급되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을 하나씩 세보면 70명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을 굳이 70명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안의 이 70은 열방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후손 70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열방으로 이루어질 영적 자손의 시작이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 그룹을 보내실 때 몇 명을 보내신 게 나오죠? 70명을 보내신 걸 통해 나옵니다. 일관되게 70은 완전수라는 의미 속에서 비록 작은 수이긴 하지만 70 안에 담긴 상징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계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든 작든 교회는 70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주 안의 교회도 70입니다. 물론 70명이 되면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70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 이루고 뜻하신 나라에 세워 가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열방이 되는 숫자라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 명단이 이제 가게 된 고센 땅에서 머무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또 5명의 대표된 아들과 형제들과 그리고 야곱이 바로 앞에 서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항상 유다는 언제부턴가 이제 가족들의 앞서 가이드 역할을 하거나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자신의 일행이 고센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센에 도착할 때쯤 요셉도 맞춰서 도착해서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게 됩니다. 무려 대략의 기사를 해보면 23년 만의 만남입니다. 언제나 떨어졌던 가족들의 만남은 우리를 눈물짓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거 보지 없지만 한때 우리는 이상가족의 상봉이라는 사건들을 TV 중계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지만 다시 만난 사람들의 사연과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눈물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대충 넘길 게 아닌 게 얼마나 서로에게 기다렸던 시간들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널 보니 이제 죽어도 좋다. 앞서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감격스럽다는 거겠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후로 17년을 더 삽니다. 항상 죽어도 괜찮을 때는 더 살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죠. 가끔 제가 첫 번째 사역지에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70대, 80대 어른들이 많았는데 항상 신방할 때마다 목사님 왜 하나님 저 안 데려가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했더니 하나님 뭐 건강을 위해 기도해달래요. 아니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데려가려고 그러려고 왜 하나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시냐고. 어쨌든 여러분, 운명,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애굽 땅에 안전히 거하도록 바로를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할지 조언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고센에 머물길 원한다는 말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계획 속에서는 애굽 땅 가운데 고센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기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센 땅에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을 보여줍니다. 그때 다 간 게 아니라 형들 5명과 아버지가 갑니다. 묻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형들도 대답합니다. 선조 때부터 우리가 목자였고 목축을 했고 양떼를 칠 것이 마땅치 않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근 때문에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목축하기도 참 좋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바로는 흔쾌히 그 요청을 허락합니다. 사실 고센이 참 좋은 땅이긴 했지만 애굽의 핵심 도시에 비하면 저 변방에 있기 때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 문제되지 않겠다는 생각도 분명했을 겁니다.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다면 또 덧붙여서 자신의 가축을 좀 관리해달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목축의 얘기를 꺼냈던 건 예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 되게 거리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를 물을 때 세월 130년 지났고 덧붙여 이런 말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이후에 헤어질 때도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축복으로 만나 축복으로 헤어집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돕고 그 기근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섬겨줍니다. 몇 가지 묵상을 해보면 요셉이 왜 고센 땅에 이 가족들을 정착시키고 싶었냐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꺼려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직업을 목축하는 자라 말하라고 했던 것이고 어려움 없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의 또한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이 애굽이 약속의 땅은 아니었기 때문에 곧 떠나야 될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기에는 적합한 것은 애굽의 변방이겠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 고센 땅은 애굽에서 가장 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센 땅을 선택했던 것은 결국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신앙을 보존하는, 섞여 살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됐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문화와 삶을 지키는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변방에 위치하는 어떤 지리적 위치의 걸 고려해 봤을 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요지를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 동안은 동화되지 않고 곧장 갈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고센이 됐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지력적으로는 고센에 머물 필요는 없지만 고센에 머물도록 하고 싶었던 요셉의 의중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세속화에 대한 경계,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구별되되 그러나 구별하되 구분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구별과 구분은 뭡니까? 같이 살면서 내가 신자로서의 구별된 삶은 필요하지만 접촉 자체를 피하면서 수도원에 사는 것처럼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적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동화될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애매한 그 어떤 경계선 속에서 지혜가 필요한 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야곱이 언약 백성됨에 대한 인식과 약속에 대한 소망이 이유가 되어서 고센을 선택했던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의 결정에도 이런 신앙이 기준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센을 선택했던 것 굳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때문이었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게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생활 반경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런 말이 조금 하기가 좀 통용되긴 좀 어려운 시대이긴 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가까이 이사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왜죠? 그게 어떤 뭐 기복적인 것만기보다는 정말 교회를 가까이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앙을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신앙을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 어떤 거주지를 선택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바로가 나이를 물을 때 이렇게 답했다고 했죠. 험악한 세월이라. 이 험악한 세월이란 말은 그만큼 빈곤하고 고생스러운 생활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이 험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자초한 일이기도 하죠. 처음부터 에서의 축복을 자기의 지혜로 뺏어보려고 하다 보니 그 욕심이 낳은 결과들이 연속적으로 그에게 고생이 되었습니다. 자초한 고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험악한 세월은 그의 인생의 반석이면서 그의 인생의 어떤 한 줄 요약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삶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초한 그 고난의 인생, 그 험악한 세월을 잘 사용해 주셔서 야곱이 지금의 이 믿음의 사람 되는데 사용해 주셨다는 것도 같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삶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괴롭고 힘든 수많은 일들에도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분명 은혜를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해야 할 여러 일들이 분명 산적해 있는 건 맞지만 이제껏 오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 말할 수 없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 둘러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신다는 것, 이 야곱이 자신의 험악한 세월로 자신의 생애를 말한 걸 통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찾아온 고생도 있고 내가 미련하여 선택한 고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데 쓰신다는 것들도 같이 봐야겠다 싶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축복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가진 자가 연약한 자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입니다. 그것도 외국 그 강대한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에게 일개 떠돌이 늙은이가 축복을 한다? 정말 낯설고 이례적인 일들인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 축복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의 역할을 그는 신분에 매이지 않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요셉의 축복을 본 야곱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 당당함이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쇠사슬에 묶인 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했던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의 핵심은 뭡니까? 당신들은 내 묶여있는 이 하찮은 신체를 보겠지만 난 당신들의 영혼의 형편을 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대단할 수 있지만 그거 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했던 바울의 담대함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전하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별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 야곱이 주눅들지 않고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근거 안에 축복의 권세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할 때 오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아야겠습니다. 세상에 명세를 주신 것이 오만함이 되면 안 될 것이고, 때로는 처량함이 비굴함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당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갖되 우쭐하지 마시고 겸손하되 비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야 할 세상을 향한 축복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왕 앞에 야곱의 자세는 여러분 그렇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중간에 이들이 이제 야곱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한 이야기가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잠깐 첨언되냐면 마치 삽입처럼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그 기근이 더해지는 가운데 어떻게 그 기근을 해결했는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이 토지를 개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절한 토지의 양을 이제 결국은 분배하게 된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왜 그랬냐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썼던 사람들이 이제 돈마저 떨어지니까 가축을 팔고 가축이 떨어지니까 토지마저 자신의 몸마저 팔면서 양식을 얻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온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된 것이고 이걸 요셉은 기회 삼아서 토지 계획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제국주의자로 비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비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앞뒤 맥락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됩니다. 사실 요셉이 한 이 토지 계획, 특별히 땅을 다시 재분배해가지고 수확에 맞게 5분의 1이니까 20%의 세금을 받고 남은 80%는 각자가 먹게 하는 방식은요. 당시 기준만 해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기본적인 세금이 최소 50% 이상이었으니까. 20%면은 땅을 농사짓는 사람들을 많이 배려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이었던 겁니다. 분배였던 것이고요. 이걸 또 누군가는 또 사회주의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부의 심각한 격차를 해소한 거고 이 기근 때에 너무 배고파서 죽어 살아나가는 사람 없도록 분배의 법칙을 쓴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기근 중에도 생산량이 증대하고 안정된 세금 제도가 또 확립되게 됐던 것이죠.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이 이 애굽의 기근을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 보인 정책은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책은 적시적이어야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관점으로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당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이 지혜는 모두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됐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고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초점은 뭐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했던 일들이 그 모든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치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요셉이 만일 사심 가득한 통치자고 지도자였다면 그 기근의 상황에서 더 흉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통치는 모두에게 생명과 복이 됩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였기에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분명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움받았던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인애와 성실로 섬기며 생명과 복이 되는 삶 추구해야겠죠. 특별히 여러분,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맡겨진 권한이 막중한데 그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고 사일이 사용만 채운다면 그건 성경의 가치관과도 맞지 않는 것이겠죠. 나라와 국민, 구성원들을 제대로 살피고 주어진 그 시대의 위기와 공경에 맞게 건져줄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할 줄 아는 게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찬 지도자들도 요셉과 같은 이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신자는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요셉이 이제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장래의 죽은 뒤의 장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맡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이 27절에 보게 되면 고센 땅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 번성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이스라엘의 둥지로 삼으셔서 그들을 키우고 계셨던 거죠. 그 뒤에 애굽에 거한 17년 된 야곱이 죽는 날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맹세하게 합니다. 그의 손을 허벅지에 넣게 하고 너가 인애와 성실로 나의 뜻을 받들라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나 이 땅에 묻히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 막벨라 굴, 아브람이 묻혀있고 사라가 묻혀있고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좀 묻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거한 지 17년이 된 야곱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언약 기억하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먹을 양식이 많았고 살기 좋은 땅인 게 분명 맞았지만 허락하신 땅 아님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돌아갈 약속의 땅에는 조상의 묘지, 자신의 시신을 장사할 그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벨라굴 조상의 묘지 그곳은 아직 땅이 주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의 행위였죠. 그러기에 야곱이 조상의 묘지에 자신을 장례하게, 못하네요. 장례하게 한 것은 자신의 죽음 뒤에도 분명히 주어질 기업에 대한 믿음, 소망을 따라 그 생애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염두한 소망에 따라 자신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봤던 그 소망, 약속의 땅이 성취이며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예비된 하늘 기업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처럼 영원히 거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며 그 소망을 따라 생애를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할 그 하나님 나라에 주어질 그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며 생애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가 언젠가 다다를 것입니다. 가는 시간 붙들 수 없는 우리이기에 인생의 항온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기를 맞이하고 마무리할지를 미리부터 고민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은퇴하고 나면 소소한 여고와 유흥으로 노후를 보냅니다. 틀렸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들 그 인생의 수고를 위로받아야 하기에 당연한 보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기업의 소망을 주어진 우리에게 남은 호흡의 한 자락도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여질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할 줄 아는 것 필요한 자세 아닐까 싶습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았기에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며 주어진 여생의 마지막 그 항온의 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오늘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묵상됩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묵상이 됩니다. 이제 이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곧 부탁한 뒤에 50장에 가보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언젠가 올 텐데 오늘 야곱이 요셉을 붙들고 맹세시켰던 그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소망을 점검받고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